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다른 때보다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들 이번에 또 많이 가지시고 또 평안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족, 만남, 부모, 사랑,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나 명절이라서 조금 더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더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향집,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라는 낱말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따뜻한 단어들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부군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홈 스윗 홈이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노래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가정이 사무치게 그립고 그래서 사람들이 탈영을 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처럼 부르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애틋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고향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러한 가족과 가정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128편은 사랑스러운 시편입니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 같아서 제가 즐겨 신방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누구나 이런 가정에 살고 싶어 하고 또 화목한 가정의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의 가정을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8편에 등장하는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은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표현과 같은 것인데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아쉬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레 이시라고 해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쉬레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요 행복이라는 뜻이고 축하할 때도 이 아쉬레라는 말을 축하할 때도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복되다,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쉬레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용한다면 그 뜻이 행복하세요, 또 축복합니다, 그런 뜻 정도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유래한 가정, 나의 뿌리가 되는 가정을 우리 모두가 다 아쉬레로 복이 있으라, 그렇게 축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축복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28편은 아쉬레로 복을 선언하고 수고한 대로 먹으며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식탁 앞에 둘러앉은 행복한 식구들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결론지어서 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쉬레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부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 가정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상처 있고 흔들리는 가족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고통들이 알고 보면 가정에서 비롯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초의 인간 갈등이 가족 내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아내인 하와를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아담의 장남이 둘째를 살해하고, 이것은 결국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족 간의 갈등에 휘말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죄에 노출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후에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덴을 떠나 정착한 모든 곳에서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갈등과 고통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투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대개 분노와 짜증이 여과 없이 표출됩니다. 친절과 안내는 가정에서 강조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살에서 7살 사이의 형제자매가 이렇게 함께 있을 경우에 1시간에 평균 3.5회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시간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10분을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을 만약에 함께 보낸다 할 때 2시간을 싸우고 지내는 게 보통 형제 자매 지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조명되어서 새삼스럽게 논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팽배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공감 능력이 사라진 매정한 인격 때문에 가정들이 사막처럼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를 아예 끊고 살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죽어가도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덧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자매지간도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쌓인 갈등과 상처들 때문이죠.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 간에 병을 주고받으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글이지만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미국의 스네티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인데, 첫째, 건강한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가족 간에 서로 고마움을 말이나 행동으로 자주 표현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죠. 둘째는 헌신하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그런 서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남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들. 세 번째가 교제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 끊임없이 대화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지 않고 의논하는 모습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랍니다. 되도록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면 유대가 강화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신이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랍니다. 낙관주의, 적극적인 사고, 윤리적인 가치관, 나누는 정신 등등의 이런 가족의 정신적 건강이 건전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는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을 모아놓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래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가정을 잘 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에 이른 가정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비춰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해지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 가정 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따르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에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가진 계획을 전부 이룰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우리는 늘 옳은 판단을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 6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복이 있도다, 아쉬레로 축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은 복 있는 아슈레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젊어서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도 읽고 신문에 연재되는 글도 읽고 너무나 그 글들과 내용들이 유익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한 가장 유명한 전도자요 성경 신학자였습니다. 오랫동안 D.L. 무디와 함께 활동했고 나중에는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도 저술했습니다. 이 R.A. 토레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어머니의 종교가 싫어서 집을 떠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토레이의 어머니는 집을 떠나는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얘야, 만일 네가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되면은 부디 주님께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R.A. 토레이는 이후 방황 중에 죄에 빠져서 호텔방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주님께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아는 R.A. 토레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아들 R.A. 토레이 2세는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6.25 전쟁 이후에는 대전에 와서 장애인과 고아를 위해 대전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세, 그러니까 R.A. 토레이의 손자인 대천덕 성공의 신부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선한 흔적을 남기고
강원도 산골에서 수도원인 예수원을 운영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벤 토레이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문이 된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은혜를 입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상처난 가정을 치유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과 잠언에서 말씀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실의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실의 나의 가정, 행복하여라 나의 가정,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정신적 고통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하이 레벨의 나라입니다. OECD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한국인의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을 조사한 OECD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 전체에 정신적 고통이 만연하다라고 보고서에 썼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양산해내는 학교와 같은 나라다, 그렇게 이 OECD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죠. 통계에 의하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도 똑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자살률도 타 인종의 무려 4배의 수준이 자살을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정신질환국입니다. 많은 가정들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상처를 알아주고 보듬지를 못하는 그런 무지들이 만연하고 악함이 가족들 간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이민사회에서 수십 년간 정신질환자 가족과 함께 온 김영철 목사님이란 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민사회 한국인 가운데 우울증, 신경증, 조현병,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런 게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놀랍도록 정말 일상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정한 부모님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명문대 출신의 젊은이들이 나오고, 망상에 빠져 칼을 든 청년들, 거리를 떠도는 홈리스들이 그 가정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정신병을 수치로 여기는 한국인의 그 체면 문화가 이 병을 키우는 주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자식과 가족이 있어도 한국인들은 그걸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 뭐든지 잘 해내려는 이 고도의 생존욕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스트레스로 이민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답니다. 그 김영철 목사님은 말하기를 정신질환은 되게 착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걸립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나 미움, 분노 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이 다 감당하고 참고 지내다가 뇌기능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더 슬픈 말도 하시더군요. 악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다 떠넘겨 병들게 하고 자신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악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또 다른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쓴뿌리를 경험하고 상처를 준 상대에게 그대로 돌려주고픈 마음으로 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나 가정은 상처를 주고받기에 가장 만만한 장소로 생각되어서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아슈레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고 말로 상처 주고 원한을 사며 서로가 마음에 맺힌 그 마음에 원한이 맺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물을 갖고 나오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또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넓게는 동료 신자인 형제 자매를 뜻할 수 있겠지만은 단어의 첫 번째 뜻은 혈육이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육,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형제 자매 가운데 분노하고 경멸스러운 말을 내뱉고 욕설을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다면 살인과 진배 없는 인격살인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칼로 총으로 죽이는 것만 끔찍하다 여기지 사실은 말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굴레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울며 헤매며 인생을 모래밭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 사례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은 살인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논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형제 자매에게 신랄한 격분의 마음을 품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그 결말이 지옥불의 심판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을 파문시키기 원할 때 라가라고 하는 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랍비들이 사람들을 파문시킬 때 쓴 라가라는 말을 욕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 여기서 말하는 건 산헤드린 최고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이런 소규모의 지방의회를 말하는데 그 지방의회에 잡혀갈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모욕죄로 잡혀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분노와 모욕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가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는 사람이 느끼는 분노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는 당사자가 느끼는 분노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어떤 사람의 분노가 생각나거든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물을 놓고 놔두고 가서 자신이 상처를 입힌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게 순서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미안해, 마음 아팠지, 나의 생각이 부족했네, 너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들이 우리 가족 속에 함께 한다면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한이 맺히거나 응어리가 맺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아슈레의 가정이 되는 길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노한 형제, 화난 형제와 화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잠언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일은 산성의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어렵다. 산성의 그 커다란 문의 문빗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여는 것보다 힘든 게 분노한 형제와 화해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목표는 로마서 12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로마서 12장 18절을 우리는 실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된 아슈레의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나 용서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용납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적이며 파괴적인 가족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족 중 누군가는 깨어나 자기의 모습을 좀 바라보고 악습의 고리를 끊고 새로워지는 변화를 누군가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무도함과 악함과 잔인함과 패역함을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를 통해서는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단지 돈 주는 것이겠습니까? 생활비를 주는 것 이상을 품고 있는 말이겠죠. 모든 돌봄은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 동생, 누나, 오빠, 정말 부르기만 해도 많은 사연들과 그리고 아픔이 얽혀있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생겼고 그 가정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공장과 같았습니다. 망가진 공장에서 다시 망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더 최악의 사람이 나오고 인류의 길은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온 족적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 전까진 모든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심은 대로 나오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일반 법칙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을 아슈레의 가정,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아슈레의 가정,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화목하고 있다면 복 있는 아슈레의 가정입니다. 풍요보다 화목을 택하셔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셨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해와 용납, 관용이 있다면 사람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능히 놀랍게도 견뎌냅니다. 참을 수 없는 육체의 고난도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서 서서히 이끌어서 은혜의 힘을 또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본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슈레 복이 있도다 라고 자기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의 체험에 의하여 가족 모두가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정이라는 이 신성한 공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건강하게 움직이고 또 늘 은총을 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축복의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편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며 상처 입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닌 주 안에 머물며 사랑과 용납함으로 힘을 얻는 경건한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으로 인해 지금 매우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멈춰서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치유하고 용서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복받는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건강한 아슈레의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평생 행복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깨어지고 상처난 것들도 주님 앞에서 치유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멀리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연약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